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저 올려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일수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다 읽어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사건의 시작은 제자들의 전도 보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자 낙심하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둘씩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죠.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전도 보고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보고 내용이 그런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을 참고해 본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측하건대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이 생각이 됩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가르침에 놀라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기쁘고 매우 흥분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 사역으로 기뻐하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고 섬겨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 지친 육신과 마음을 위해서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가끔 농어촌에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또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의 현장마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활력과 생기라는 게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육체적인 피로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는 것은 어쨌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이거 조금 했다고 왜 엄살이냐? 잠은 천국에서나 자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쉬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렇게 썰렁하고 서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육체적인 피곤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위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또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에 또 그것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될 때와 쉬어야 될 때를 아는 지혜를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살아갈 힘을 얻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들로부터 보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하러 이곳에 왔다고요? 쉬러 왔어요. 쉬러.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고을들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다 알고 그곳에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걸어서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라고 했습니다. 호수. 호수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도 얼마든지 걸어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쉬기 위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쉴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쉽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사람들을 다 집에 보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물론 성경이 안 나와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중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쉬게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 못 쉬는 거야? 오늘 분명 예수님 약속했는데 예수님 이 약속 안 지키시는 거야? 예수님 참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보다는 무리를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부담이에요. 부담. 특별히 내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 섬길 만큼 섬기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된 거예요. 부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집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그들을 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앞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와 연결되지 않는, 어쩌면 너무나 생뚱맞은 그런 내용이 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헤롯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와 공의와 분봉왕으로서의 책무를 다 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림을 받고 방황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러한 형편을 보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형편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모습 때문에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빵이냐 복음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굶주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먼저 빵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먼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빵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둘 다 줘야 됩니다. 둘 다. 굶주린 사람 만나면 빵도 주고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냐라고 할 때는 이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비교할 게 아닙니다. 왜요?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는 이 땅에서의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 쉽게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복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 즉 죽어도 끝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끼니를 거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비참한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뭘 해도 만족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구걸한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리예요. 그리고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많아요.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하느라 정작 교회의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입니까? 가장 교회스러운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진리의 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과 교리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이 책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여러 사역 중에 아니에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 중에 그냥 교육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 사역 중에 그냥 하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줄 같은 거, 이거 놓치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다양한 사역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놓치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가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빈들입니다. 마을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죠.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에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했고 예수님께 정확하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어서 밥 먹게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에 당황한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보통 노동자 반년 정도의 품삯이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최소한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가 2천만 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져가서 사다 먹일까요?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제자가 하는 말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먹이라고요? 2천만 원어치 빵 사와도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왜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바로 제자들의 무능과 한계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자는 여기서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곳에 집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여기가 빈들이어서 지금 사람들을 이 타이밍에, 이 시간에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것이다, 상황 파악도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다 보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빨리 사람들을 집에 보내서 밥 먹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하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될 거려?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숫자에 대한 감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잘 생각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일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상황 파악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조직과 행정력이 뛰어나요. 일의 순서를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뭘 하나 하더라도 허투루하는 게 없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일은 할 수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잘하는 줄 알아요. 착각해요. 근데 진짜 주님을 섬겨본 사람,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제대로 섬겨본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서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도 알고 상황 파악도 되고 숫자에 대한 감각도 있어서 일을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모인 무리들을 먹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와 무능을 깨닫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모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우리는 섬김의 시작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봐라. 제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일 수 있는 분량, 즉 딱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때를 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5천 명의 사람들, 여기서 5천 명은 성인 남자들 숫자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모인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인 무리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늘 풍성함과 넉넉함을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것으로 일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위대한 일들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어린아이 한 끼 식사 분량이에요. 성인 2사람이 나누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나에게 시간이 많이 없다. 나에게 물질이 많이 없다. 나는 건강하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의 기적이 풍성한 음식이 쌓여 있어서 그걸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2마리. 어린아이 한 끼 식사예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과 넉넉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그것으로 순종하는 것에서 섬김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니?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비웃은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지 못한 그 블레셋 군대를 다윗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물맷돌 하나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그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의 섬김이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오병이어 이 부분만 나오면 꼭 이 어린아이의 이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정말 성경의 여러 군데를 눈 씻고 찾아봐도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도시락을 헌신했다, 자신의 이 도시락을 내어주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엄밀히 말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엄밀히 말하면 한 아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뺏긴 거죠. 뺏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기적의 방법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그 빵과 물고기가 이게 불어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는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 그 방법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으니까, 정확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상징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은 사실 물고기와 떡 2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다. 말씀을 상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셨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음에 넉넉하게 남았다. 이것이 그들이 먹고 배불러졌다, 그 광줄이 남았다는 의미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의 헌신도 아니고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기적의 과정이나 방법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이유가 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바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바로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들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앞서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인 무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무리들을 광야 같은 곳에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만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의 꼴을 먹이셔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